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4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44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함께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사실은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십니다라고 인사하고 싶었지만,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야곱, 정확히 창세기 27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는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그 야곱의 또 주변 인물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야곱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야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노한 형 에서가 있었죠. 그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봉사해서 지금 레아, 라헬, 그리고 두 시녀까지도 아내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는 미워하고 라헬은 사랑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레아를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아들 4명을 낳게 하셨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게 하셨죠. 이를 시기한 라헬이 그의 여종인,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다 보니 그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 지금 아들 2명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레아가 또다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사 이렇게 자녀 4명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온데간데 없이 또 질투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곱은 총 8명의 아들을 지금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간구를 또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라헬 간구를 들으시고 첫 아들 요셉을 출산, 그러니까 지금 라헬의 입장에서 첫 아들인 요셉을 출산한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자, 지금 사실 오늘 본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지금 뭔 것 같으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는 이전에 레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레아 어떤 마음까지 아셨다고요?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까지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만 생각하신 것이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라헬은 탐욕스럽습니다. 라헬은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누리는 것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끼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자로서의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선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역시 가장 큰 아멘이네요. 예, 선택한 백성의 마음이 설령 순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한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라헬도,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억하신지라. 자, 이 부분이 지금 원어로는 생각했다라는 것보다 어디에 지금 가깝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레아에게 계속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자, 구약에서 자녀의 출산, 다산의 출산은 누가 주셔야지 주는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도 마음이 어려워 죽겠는데 겨우 지금 2명 나왔다, 나의 수치를 씻었다, 내가 언니를 이겼다라고 얘기하기가 무섭게 지금 또 누가 나온 거예요? 레아를 통해서 2명이 또 나온 겁니다, 지금.
그 라헬의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어떻게 지금 저 언니에게만 지금 줄 수 있지? 왜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라헬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억했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대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는 것이나 내가 잊고 있었던 생각을 다시 꺼내어 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억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되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잊고 있었다가 떠올리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가 다시 아차 싶어가지고 끄집어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의 형편을 헤아리거나 친히 돌보아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무엇이라고요? 자, 한번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헤아려 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흔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흔히 내가 간절히 구하는 바가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언가 하나의 응답을 딱 주시면 하나님 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날 잊지는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늘 기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다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헤아려 주십니다. 친히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은 친히 돌보아 주신다, 친히 헤아려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라헬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라헬을 잊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라헬을 모르고 레아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레아에게 역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다른 누군가에게 역사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무서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라헬의 질투 어린 마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있는 거예요. 라헬의 태의 문을 열실 당신의 때가 있는데 지금 라헬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마음인 겁니다. 조급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십니다. 돌보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기업에 합당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조급해진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결국 누구 앞에서 수치스럽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늘 항상 나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돌봐 주시고 나를 헤아려 주시사 항상 그 적합하고 합당한 때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늘상 자리 잡고 있는 자가 바로 라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거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아시사 그녀의 안타까운 형편을 이해하시면서 계속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레아의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을 알아주셨다. 이거 다 납득하셨습니다. 왜죠? 레아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주신 거 우린 다 용납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라헬은 좀 다른 문제죠. 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은 사랑받은 걸로 감사하며 자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로 인해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흔히 그러면 라헬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탐욕스럽다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안타까운 형편. 그거를 안타까운 형편을 이해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도 탐욕을 부려봐도 되나 보다. 이것이 아니죠. 이것이 아니죠.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럼 하나님 그럼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라헬이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그럼 자녀를 안 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라헬이 질투를 하기 전에, 라헬이 탐욕을 부리기 전에 떡하니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형편, 여러분의 모든 사정, 여러분의 환경의 어려움, 고통, 난해와 문제와 갈등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 기억하신다가 무엇이라고요? 헤아려 주고 계시고 돌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기억.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새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자, 응답 전에 무엇부터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을 새겨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1분 1초를 다 결산하고 계시다. 즉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억하시면서 결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응답하실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예비하시사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앞의 기억과 지금 뒤의 기억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앞의 기억은 말 그대로 새겨놓았다는 거예요. 뒤의 기억은 무엇이죠? 헤아려 주시고 돌보아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식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때와 예정하신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결정적인 개입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하셔야 됩니까?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주님, 나에게 결정적인 개입의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는 바로 이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개입을 하실 하나님. 즉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답답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응답하실 걸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사실 어제 설교에서 들으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죄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영역에 속한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죠.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엄습되는 겁니다. 왜죠? 지금 중요한 시기들이 계속 놓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 중요한 시기, 응답돼야 될 시기들이 계속해서 놓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정적인 개입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주님, 이 결정적인 개입의 때가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확신함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바로 오늘 기도를 긁어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개입의 시간이 있다. 이거에 무슨 기도를 하시라고요? 내가 그날을 믿습니다. 내가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들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신뢰하는 자들, 그분의 결정적인 개입하심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자들을 결정적으로 돕고 계시며 우리들의 삶에 매우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행동으로 역사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개입이 무엇이라고요?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행동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무의미하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필요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들 인간들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결정이라는 것은 간혹 가다가 헛발질을 하거나 헛걸음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열심히 걸어가는데 이것이 헛걸음이 될 때가 있고 헛발길질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때가 언제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나는 이때가 결정적인 때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나에게 결정적인 때가 아니어서 또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고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때 유효한 움직임을 하지 못하고 낭패당하기 십상인 경우를 우리는 늘 항상 경험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해야 할 때 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행동을 수행해야 될 때 과감하게 수행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결단력 있게 행동도 못한다라는 거죠.
괜히 했나봐, 하지 말 거라면서 후회할 만한 행동, 무의미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또는 그때 이걸 좀 해볼 걸, 그때 좀 이거를 한번 결단하고 움직여 볼 걸, 이러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곤 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도 괜히 샀네, 돈을 투자하고 나서도 괜히 잘못 투자했네, 사귀지 말 걸, 먹지 말 걸, 자지 말 걸, 뛰지 말 걸, 말하지 말 걸 등등 하지 말아야 할 일들과 후회할 만한 결정들을 늘상 우리는 하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순간은 후회가 없으신 결정이세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라헬에게 언제 자녀를 주어야 하실지, 언제 라헬을 인내하게 하셔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한 그분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무의미함이 없으십니다. 불용한 일이 없으세요. 어떠한 행동이든지 굉장히 결정적이고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생각한 결정적인 때와 하나님이 생각한 결정적인 때는 다르지만, 내가 생각한 결정적일 때는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한 결정적일 때는 후회가 없으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축구 경기에서 공격을 통해서 슛이 들어가야 이기게 되겠죠. 이 슛이 들어가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의 점유율이라는 걸 높여야 되고 공의 패스율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의 주도권이라는 걸 갖게 되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경기를 펼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좋아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삶을 제대로 주장을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슛이 골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면, 그러니까 점유율이 100%인 거예요. 공을 항상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 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슛이 없는 거예요. 공만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국가대표가 미드필드진에서 축구장에서 공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안 하고 있어요? 슛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겠죠. 다른 선수들에게 공도 잘 패스하고 넘겨주기도 합니다. 뺏기지도 않아요. 드리블도 잘합니다. 다 잘해요. 그런데 유효스팅 자체가 없으면 시원한 슛골이는 없을 것이고 승리 또한 획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결정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정적인 결단이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야 하는데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 슛에서 막혀서 이 공이 뺏기면 어떡하지? 다시 뺏어오면 되는데 그거 뺏을 생각을 못하고 슛을 했는데 골키퍼가 공을 잡고 내가 겨우 지금까지 점유율을 99%를 잡았다가 이 점유율을 놓칠 것이 아까워서 슛을 안 하면 그 경기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행동을 이 축구 경기로 비유했을 때 그분은 이 최고의 골 결정력도 있으신 분이고 언제 슛을 날려야 될지 그 적합한 때도 알고 계신 분이시며 효과적인 기회와 결정적인 순간에 찬스를 발휘하셔서 행하시는 족족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생에 골인, 항상 골인의 결과를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효스팅은 있었지만 골은 없었습니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개입, 결국 이것이 무엇이에요? 유효스팅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는 것 족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행하시면은 헛발길 길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헛걸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마치 이러다가 공을 뺏기면 어떡하지? 겨우 주도권 잡고 안정적으로 꾸려왔는데 이 안정성이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결정적인 개입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붉은색 한 번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길 바라요. 지금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생각하신지라는 뭐에 가깝다고요? 기억하신다. 자, 근데 기억하시다가 무엇이라고요? 잊었던 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깊이 생각하셨고 항상 헤아리시며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라헬의 인생에 결정적인 개입을 때를 아시사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시간 기뻐하신 때에 결정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하심으로 라헬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선한 결과, 가장 승리의 결과를 주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십니다. 이걸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2절의 후반절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금 이제 후반절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개입의 때를 맞이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결정적인 개입의 때, 선한 경륜의 때가 이뤘을 때 라헬의 소원대로 그의 태를 여신 것입니다. 그쵸? 아멘이 나와야 되죠. 결국 무엇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소망이 있으십니다. 결국 이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소원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주여 대체 당신의 때가 언제입니까?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라헬의 마음판은 좋은 판입니까? 안 좋은 판입니까? 안 좋은 판이죠. 지금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판인데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그 당신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개입의 때까지 모른 척했다가 그때 딱 역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헤아려 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선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결정적인 개입의 때로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를 결정적인 개입의 때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의 소원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다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결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헬이 이전에 레아와 거래를 했죠. 무슨 거래를 했죠? 아, 감사합니다. 합한채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합한채를 먹어서 임신한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가족 예배 드리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버지 합한채가 혹시 나뭇잎 같은 부채로 활용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은 그 향을 맡아서 이게 애를 갖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해서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열매죠, 열매.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기 나는 열매입니다. 이 합한채를 먹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헬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언니 레아의 합한채를 내가 먹어서 임신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결정적인 개입의 때. 예,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더니 1,000번째 드렸더니 응답하셨다. 30일 금식 기도를 마쳤더니 응답하셨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적인 개입의 때가 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기뻐 받으신 것이지 그거를 통해 거래하듯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나 라헬을 마음과 생각에 품으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신 덕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라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한나 역시도 라헬과 같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바로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과 지금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자, 이거에는 같은 뜻과 같은 단어와 같은 의미의 원어가 쓰여졌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억하신지라.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때때로 저는
제발 좀 침노해라. 제발 좀 갈급하게 여겨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거룩한 척 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나를 기억하고 계신데, 이거는 내 큰 욕심이지 하고 내가 내려놨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바라는 소망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라고 물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 간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 번째 기도하실 게 이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애들은 여기서 아멘이 막 나왔는데 지금. 자, 왜죠? 이거 설교했을 때가 언제냐? 시험 때였습니다. 예, 이렇게 울컥했지만, 울컥하면 안 되죠. 애들이 왜 간절해요? 공부한 양은 1시간이었지만, 결과는 얼만큼 나오길 바라는 겁니까? 10시간 이상의 결과를. 예.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간절해야 될 때는 간절하게 바랄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뻔뻔해질 때는 뻔뻔해져야 됩니다. 어차피 속인다고 해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뻔뻔함을 느끼게 하셨을 때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간절해 죽겠어서 다른 말씀도 안 들어오고 다른 기도도 안 나오는데 애써 내가 거룩한 척 기도해봤자 외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간절할 때는 간절하자. 그거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이게 간절해 죽겠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간절하면 간절한 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사, 기억하다가 무엇이라고요? 나를 헤아려 주고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신지라가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고백하게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자, 잘 기억하세요. 기억된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구체적인 은혜의 결과까지도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어에서 누군가를 생각하셨다, 누군가를 기억하셨다 했을 때 여기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구체적인 결과의 발생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생에 구체적인 은혜의 결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원어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와 라헬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자, 이 둘을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억하셨어요. 근데 기억하실 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결과. 이것이 무엇이죠? 자녀 출산의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무작정 개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그래서 간절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내 갈급함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친밀하게 대화하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친밀하게 하는가 대화하는 시간이지 나를 포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친밀하게 하나님께서는 대화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갈급해하는지 알고 계시며, 그들이 무엇을 간구한지도 알고 듣고 계시고, 당신의 택하심을 받은 자와 약속을 맺으시고, 자,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맺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라헬의, 좋아요, 우리 한나는, 그래, 한나는 응답받을만 하지. 자, 지금 라헬은 응답받는 게 우선입니까? 이 마음판부터 바뀌는 게 우선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상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라헬은 지금 마음판이 바뀌는 게 우선입니다. 순적하지 않아요. 라헬의 마음은 뭐만 가득 찼죠? 탐욕이에요. 탐욕, 질투예요, 시기입니다. 감사보다는 오히려 지금 불만이 가득해요. 야곱의 그 사랑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까지 주장하고 있었죠? 야곱의 잠자리까지.
근데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라헬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계세요. 헛발길질하고 무의미한 헛걸음을 해도 그래 너 정신 좀 차려봐 이러서도 충분히 될 만한 인물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고 왜 반드시 개입하시냐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난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 예, 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가 좀 더 포커스했는데 기억하고 있어야 아멘이 바로 나오는 우리. 예,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거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개입할 거야. 예,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갈급함을 표현해. 내가 반드시 결정적으로 개입해 줄 거야. 은혜의 결과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 중에 이거를 들을 만한 자격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샬롬이었습니까? 주여 누구죠? 정말 축복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예, 주여가 나오는 게 우리 마음판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였다는 거죠. 전쟁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쟁터인 이 마음을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왜 나를 위로하고 계세요? 왜냐는 거죠. 왜? 왜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답은 하나예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사, 그래서 헛발질질하는 걸 도저히 못 보시겠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못 보시는 겁니다. 헛걸음하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의 타락함과 무능함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멸망의 길을 굳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멸망의 길이면 어디 선택해요? 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는 게 인간입니다. 예, 그쵸. 주여가 나와야죠. 왜 여러분들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말고 딴 거 선택할 걸.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걸. 제 친구 중에 제가 계속해서 전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술도 안 마십니다. 담배도 안 핍니다. 취미도 없습니다. 부모는 잘 공경할까 안 할까요? 부모 잘 공경합니다. 뭐 흔한 말로 자기 옷에 투자도 안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할까요? 결혼 안 했어요. 뭐 이성에도 여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하나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주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동현아 날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이 친구 그 믿음이 없는데 이 친구 말에 뭐가 나오냐면 너 영빨이 있잖아.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네네. 그래서 아니야 나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때 나 너처럼 금식하는 인간을 처음 봤어. 너 정도 금식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니? 라면서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하나만 찝어줘. 진짜 대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너 나보다 더 많이 해? 보통 그 정도 너 정도 한 20-30년 있으면 고수되지 않아? 그랬더니 내가 하는 것마다 떨어져. 내가 하는 것마다 떨어져.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실명을 얘기할 수 없지만 S전자에 자기가 이게 이 정도 됐을 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랐을 때 그래 이제 결실 좀 맺나 보다 놔뒀답니다. 근데 그때 T 무슨 차에다가 할 수가 있었는데 굳이 어디다 했어요? S 무슨 전자에다 한 거죠. 예, 어제 전화 받은 거예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여러분들이 아는 데가 됐죠. 그러니까 이 친구 엄청날 정도군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족족 자기가 지금 20-30년을 열심히 투자했는데 하는 족족 뭐만 합니까? 실패의 길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는 족족.
제가 뭐가 생각났을까요?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영빨 있는 제 기도가 아닙니다. 이 친구는 누굴 만나야 되죠,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친구는 인생에 지금 어디에 콕 집어서 지금 투자 요소를 찾을 게 아니라 인생의 투자를 지금 어디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선택하는 것마다 어딜 갑니까? 여기만 아니면 될 길만 가는 거죠. 여기만 아니면 될 길.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가장 큰 후회는 뭔지 아십니까? 코인입니다. 그때 들어갈 걸. 그때 들어갈 걸. 계속. 자, 지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결정적인 뭐가 없어요? 슛 한 방이 없어요. 저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어제 기도한 게 그겁니다. 이 친구의 결정적인 슛 한 방은 구원. 왜 축복 있게 말합니다. 예.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슛 한 방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 스스로가 멸망의 길, 거기만 아니면 될 길을 굳이 선택해서 갑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택함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 예정하신 때, 자 우리는 오늘 예정하신 때가 어떤 때라고요? 절대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결정적인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경륜에 따라 이미 예배하시고 이미 예정하신 그 은혜의 결실을 위해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에 맞게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을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받는 길, 더 이상 멸망의 길이 아니라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구속하심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모아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자, 무엇이 가능해졌다고요? 하나됨.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됨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 화목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인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기억하심 무엇이라고요? 원어로 기억하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려 주십니다. 그 인생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당신과 하나 된 자들에게만 가장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행동으로 그들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은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며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잘못을 인지조차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굳이 고통스럽지 않아도 될 일들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는 동안에 그 인내가 힘들고 견디는 것이 힘들었던 것은 맞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면서 계속해서 괴로워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대문을 열어 소원을 이루사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을 오롯이 새겨서 항상 언제나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영혼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가족 구성원이 뭐 배우자가 신앙이 연약하고 자녀가 부모님이 내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 큰일 난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영적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면 결정적인 개입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을 항상 잊지 아니하시고 소중히 간직하시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사 저 청성까지 친히 견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눈에 비친 출애굽 1세대들, 자, 하나님 보호하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홀로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가지고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모호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걷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중년을 지나면 모시던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한두 분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으로 향하곤 하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이 허탈해지고 허해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지금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하나님 곁에 계십니다. 언제 제일 충격이었냐면 처음에 장인어른이 이제 하나님 곁에 갔을 때는 이게 현실감이 없었어요. 근데 장모님께서 가셨을 때 이게 목사인데도 머리로 아는데 이 마음이 어때요? 왜냐면 저를 정말 이뻐해 주셨거든요. 예. 왜냐면 막내 사위니까. 예, 막내 사위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네. 게다가 아시다시피 그 막내 아들하고 동기입니다, 제가. 친구는 아니었어요. 예,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이뻐해 하셨겠습니까? 뭐 부부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없길 바라시죠. 네. 근데 누구 편 드십니까? 항상 막내 사위 편. 항상. 근데 마음이 너무 허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계신데도 그 사랑이 있다 보니까 혼자다. 이게 부모님을 잃은 듯한 혼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딱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어디 있었냐면 양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구에서 아직도 기억해요. 수련회 때 수련회 중간에 소식을 들은 겁니다. 수련회 중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사역에 미친 인간입니다. 가족보다 사역이 더 중요한 인간인데 그 순간만큼 사역에 정말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뭔가 뒤가 없어진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사실은 모든 거 끝나고 아직도 기억나는 마커스 찬양 딱 들으면서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찬양 들으면서 오는데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진짜 남편 아내도 안 보이고 자녀들도 안 보이고 나 혼자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계세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잃었던 거에 감정이나 그런 슬픔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때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슬픔을 매개체 삼아서 주님을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잊고 있다가 무언가를 떠올리듯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모르시다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만 붙잡는 것도 아니고 늘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결정적인 개입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지금 어떤 시간이라고요? 내가 공고하든 마음이 허하든 내가 허전하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요. 결정적인 개입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이세요. 매 순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만 주님을 인식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은혜로운 개입을 해주시는, 결정적인 개입을 해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장례 절차 기간 동안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느꼈다고요? 다 마치고. 그러니까 아내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누가 울고 있습니까? 제가 울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고 양구로 돌아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주님은 장례 절차 동안 제 옆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계셨어요. 항상 산과 같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산과 같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산이 너무 크니까 못 본 거죠. 산이 너무 거대하게 뒤에 있으니까 못 본 것 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항상 계셨어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개입의 순간, 즉 선하고 합당하신 역사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견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삶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창세기 30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라헬은 지금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씻어주셨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연관이 있어요.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자녀 생산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믿어서 자녀를 가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해서 큰 수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첫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움 없이 다 해결됐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2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에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씻으셨다는 원어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아사프. 예, 아사프라고 합니다. 제가 고백하게 할 땐 이유가 있겠죠. 아사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파괴하다, 치워버리다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부끄러움을 말끔하고도 완벽하게 파괴시키고 치워버리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라헬의 수치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분이 누구십니까? 라헬의 고통을 아시사 친히 결정적인 개입을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라헬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엘로힘. 자,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개입을 무엇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엘로힘이 무엇이죠? 능력의 하나님. 이것은 라헬이 임신한 것이 지난번에 임시 촉진제로 믿고 의지했던 합한채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며 인생의 필요를 홀로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으로 가능했음을 지금 확연하게 드러내는 문장이 바로 23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 아들을 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아 자녀의 이름을 씻음, 제거함 보여주셔야 돼요. 씻음, 제거함, 지금 씻으셨다, 제거하셨다, 파괴했다, 치워버렸다, 그 이름을 가진 요셉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인의 무자함, 즉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징계로 여겼어요. 그랬던 사회에서 라헬은 아무리 야곱의 사랑을 받아도 엄청난 심적 고통과 함께 수치를 느끼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울부짖은 겁니다.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 안 좋은 마음인데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애타게 자녀를 기다리던 라헬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기업인 요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더 이상 수치가 없습니다.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우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지금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호흡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생만 가득하게 하십니까? 나를 차라리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라는 욥과 같은 어리석은 항변을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내실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을 내고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생명을 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공수정하면 되잖아요. 복제인간이 있잖아요.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대체 왜 인간이 생명을 만들 수 있다, 이 생명을 복제할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까?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불임이 극복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복제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사람 자체가 전능한 신이 된 것처럼 생명의 주가 된 듯한 착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당연히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공수정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허락하신 임신의 축복, 번성의 축복을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능력을 통해 이룬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인공수정 역시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아가 생명의 복제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악이지만 사실 그거 역시도 무에서 유가 아니죠.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있는 생명의 복사, 있는 생명의 복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은 결코 생명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생명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생명의 주와 근원이 되심을 깨닫고 스스로 마치 내가 생명의 주가 된 것이냐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분의 결정적인 개입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은혜로운 결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하는 것마다 무엇을 선택하게 돼요? 멸망, 실패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으로 감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 되시사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결정적이고 효과적인 개입하심으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살며 헛발질하지 않는 인생, 헛걸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데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옵거나 없기는 길이요 진리요 빛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만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들 가운데 온전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결정적인 개입하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